하루를 또 시작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청종하면서 순종하면서 따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가이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며 나타내며 살아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받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영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영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우리 소명, 소명 모르실 거예요. 네, 가사를 생각하면서 이제 몇 차례 찬양 드릴 것입니다. 가사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소명.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내 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하 주의 나라 장엄의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임해. 이제 나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깊은 바닷길로 달려왔소. 내 마른 광야를 돌고 돌아 목마름 지쳐 헤매일 때도 주 함께하니 두려움 없네. 주 예비하신 영광의 면류관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이 땅에 살아가도 하늘에 속한 주의 나라 장엄의 권세 주셨으니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임해. 이제 나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내가 죽어도 내 생명 주께 임해. 이제 나 오늘의 땅에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 하나님,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여서 주님께로 옵니다. 아니, 주님께서 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소명받은 자들은, 주님께 콜링받은 자들은 하나님 내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콜링 되었으면서도 하늘에 속한 자가 아버지 땅에 속한 것처럼 살아갔다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여 하늘에 속한 자로 그 은신하에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서 살아가고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대로 제가 그렇게 아버지시오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서 아버지 죽어도 생명은 주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아버지여 높여드리는 소리가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소명받은 자로서
진실로 진정으로 크리스찬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낼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입혀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아버지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말씀 앞에 길들여지고 말씀 앞에 정복당하여서 말씀을 살아가는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살아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봅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43절부터 보면 되겠죠. 이튿날부터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누굴 만나요? 빌립을 만나죠. 빌립을 만나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르라. 이튿날이 나왔는데 어제 있었던 그 일, 그 다음날, 물론 그런 뜻도 있겠지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튿날, 사흘날 이것은 시간의 경과를 나타내는 어떤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다음날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드렸고, 지금 예수님께서 머물러 계셨던 곳이 갈릴리 지역이었단 말이죠. 갈릴리 지역이었는데 또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말이 좀 이상하죠. 갈릴리 지역에 계시는데 왜 또 갈릴리 지역이냐. 구체적으로는 전체가 다 갈릴리인데 이쪽이 갈릴리 지역에 계셨는데 이 갈릴리가 더 구체적으로 갈릴리로 가셨다. 그래서 빌립을 만났다. 이 갈릴리 쪽으로 갔다는 것은 호숫가로 갔다는 거예요.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 그쪽으로 향해 나가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가고 계셨는데 누구 만났어요? 빌립을 만나서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공간복음에서는 그렇게 막 특출나게 나오지도 않았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는 인물들이 요한복음에는 다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그중 한 인물이 누구예요? 이 빌립이에요. 빌립.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빌립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굉장히 역할을 많이 해요. 이 빌립이. 그래서 요한 공동체에서는 빌립이 참 중요한 위치에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이 12제자 중에서 헬라식의 이름을 가진 제자가 몇 명 있었어요. 헬라식 이름. 그중 한 사람이 누구죠? 빌립이에요. 빌립. 헬라식의 이름이에요. 빌립. 그러니까 아버지가 뭡니까? 국제화된 도시에서 국제화된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 그런 헬라 문화권에 있는 아버지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적인 아버지라고 한다면 절대로 헬라식의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그냥 이걸 봤을 때 아버지는 아마도 유대인이 아니라 헬라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거든요. 어디 계십니까? 그러니까 와서 보라. 그래서 와서 봐서 그렇게 따랐죠. 그렇게 따랐는데 오늘 보니까 보세요. 처음으로 보세요. 최초로 예수님이 빌립을 보고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래요. 직접적으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래서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안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마가복음 1장 16절 17절에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누구예요? 빌립이에요. 빌립을 보고 나를 따르라 그래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들을 부르실 때 소명이잖아요. 콜링 하잖아요. 소명을 하시는데 소명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 왜요? 사람의 캐릭터가 다르니까.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다양한 형태로 그렇게 콜링을 하십니다. 그리고 콜링이 다양한 만큼 반응한 그런 사람들도 반응이 다양해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주님, 곧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뭡니까? 곧 따르겠는데요. 그러나 제가 지금 당장 할 일이 있거든요. 급한 일이 있단 말이죠. 예수님, 그래서 급한 일부터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예수님 따를게요. 이렇게 콜링에 이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이 이런 대답을 한 사람이 있어요. 곧 따를게요. 지금 당장 해야 하는 일이 있으니까 그거 하고 난 다음에 따를게요. 그거 해결해 놓고요.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아유 주님 이제서야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기다렸는 줄 아세요? 알았습니다. 제가 곧 따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당장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 뭡니까? 아이고 무슨 말씀이세요 주님. 아유 저 같은 사람을요. 제가 어떻게 아이고 주님의 길을 가겠어요.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 찾아보십시오. 똑똑합니까? 잘나기도 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집안 좀 보십시오. 빽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도 있어요. 소명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예수님 잘 믿으셨나요? 네. 근데 진실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소명 앞에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두렵고 떨린 거예요. 흔쾌히 오케이 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콜링에 응답받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저도 처음에는 뭡니까 그 콜링에 응답을 잘 안 했거든요. 이리 가다가 저리 가다가 막 피하다 오게 됐거든요. 예. 출애굽기를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잖아요. 모세를 부를 때에 출애굽기 3장 4절 보면은 3장 4절 10절까지 쭉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불러서 뭐라 그래요? 모세야, 모세야 그래요. 2번 부르셔요.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소명하실 때는 모세가 기다렸다는 듯이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반응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했어요 모세는. 3장 11절 출애굽기 3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러면 뭐예요?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누군데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런 태도가 보세요. 이런 태도가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것이지 건방지게 저런데 그렇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한 태도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예. 결국 또 따르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뭡니까? 아름다워요. 우리 같은 자가 뭔데 도대체 이거 뭔데요? 어떻게 합니까? 너에게 말 잘하는 형 아론이 있어. 그러니까 아론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면 같이 붙여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함께 하겠다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그렇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셔요. 이렇게 해서 모세를 부릅니다. 그럼 모세가 그 소명에 응답합니다. 뭐 모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어땠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죠. 부르실 때에 예레미야 1장 6절을 보면 뭐라 그래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그래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나는 아이래. 아이가 뭔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라 이래요. 예레미야가. 저는 말 주변도 없고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주저주저 하나님의 콜링에 주저주저합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은요. 자기의 소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였냐? 이사야예요. 이사야. 어느 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중에 천상의 광경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면서 염려합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을 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염려를 하셔. 그러면서 뭡니까? 입술이 부정한 자라고 하면서 두렵고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를 시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시켜가지고 제단에 있는 숯불, 핀 숯을 가져다가 이사의 입술에 싹 대줘요. 지져줘요.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듣잖아요. 하늘의 소리를 듣습니다. 뭔 소리를 들어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야 될 텐데 누구를 보낼까 하고 머리를 싸매고 하나님이 고민하는 것이 지금 영적으로 지금 환상을 본 거예요. 이사야가. 이사야가 뭐라 그러냐면 6장 8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정말 중요한 소명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버린 사람은 부족하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읽어서 하나님 뜻을 어떻게든지 살아내려고 그 안타까움에 그냥 가버린다 그래. 자기가 힘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지의 마음을 보고. 이런 사람이 있고 다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겸손하게 나오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이 부르는 방식이 또 하나님 부르시는 방식이 다 다르고 다양합니다. 오늘 보니까 갈릴리 호숫가로 가면서 빌립을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어떠한 그 사건을 불러일으키게 돼 있어요. 사건 전에 항상 만남이 있거든. 만남이 있어야지 사건이 이루어지거든요. 만나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고 종은 주인을 만나야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은 종을 해결할 수 없어요. 주인이 종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주인이 종을 해방시키면 해방되는 거예요. 종이 종 자체를 해방시킬 수 없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만남은 진실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을 진실되게 만나세요. 진실되게. 진실되게 만났다는 것은 보면 아는데 내 안에 만난 자의 흔적이 남게 돼요. 닮아가 흔적이. 진실은. 만남이 있으면 진실된 만남은 서로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흔적이 남아요. 서로에게. 그래서 삶에 깊은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만나는 것도 진정으로 만난다면요. 서로에게 영향을 주어서 뭔 사건이 일어나냐.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고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지 변화의 사건이 일어나요. 삭개오처럼. 진정으로 만남이었으면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변화의 사건이. 영향력을 끼칠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어요. 왜? 안 만나지니까. 그러나 진정으로 만나게 됐을 때 여러분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고받는 영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할 것이다. 시행하신다는 것은 뭡니까? 주고받는 것이 이루어졌고 어떠한 사건이 뭡니까? 이제는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매를 맺어드리는 거죠. 맺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할 것 없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변화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빌립에 대해서 소개가 나오죠. 빌립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도 예수를 만나자마자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을 불러요. 44절 보니까 여러분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빌립은 안드레 베드로와 한 동네 사람이에요. 근데 한 동네가 그 동네 이름이 뭐예요? 베세다야, 베세다. 이 베세다는 갈릴리 쪽 갈릴리 바다 해안에 어디 마을이냐? 위에 북쪽 마을이에요. 북쪽.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제일 북쪽의 상단 그곳에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 베세다의 뜻이 뭐냐면은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어부들의 집.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도 있고 물고기의 집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뜻을 보니까 여기는 뭘로 먹고 살아요? 고기 잡아먹고 살아요. 고기 잡아먹고 물고기를 잡아먹고 이게 생활수단이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팔고 그래서 돈벌이를 하는 거죠. 먹고 산다 이 말이에요. 이 베세다를 영어로 표현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자비의 집이에요. 자비의 집. 베세다. 이 베트는 뜻이 뭐예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래서 우리가 흔히 뭐 베들레헴 그게 나오잖아요. 베들레헴이 뭔 뜻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 베들레헴 뭔 뜻이에요, 여러분? 집이요. 집인데 뭔지 빵집이다 이 말이 베들레헴 빵집. 베들레헴 뭡니까? 유대 땅 뭐 베들레헴만 나오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죠? 원래 예수님이 어디 사람이요? 베들레헴 빵집. 원래 빵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생명의 빵, 생명의 떡으로 오셨잖아요. 맞죠? 네. 그리고 베들레헴 이런 게 있는데 또 여러분 또 베단이라는 곳이 나와요. 지역이 베다니. 이 베다니는 베트 집인데 베다니는 비참한 집이에요. 비참한 집. 네. 베세다는 자비의 집, 베다니는 비참한 집. 그래서 이 베다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어려움을. 그러니까 병자들 그리고 격리되어 사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이 사는 마을이 베단이에요. 베단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실 때는 늘 들렸던 곳이 어디다? 베단이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눈은 어디 있어서 시선은 연약한 자에게 있었어요. 연약한 자에게.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이런 연약한 자에게 머물러 있었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베다니. 어쨌든지 여러분 빌립은 어디 살았어요? 베세다. 이 베세다 뭐예요? 자비의 집. 예. 그래서 이 베세다는요 자주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취한 것도 어디예요? 베세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도 어디예요? 베세다. 앞으로 나오잖아요. 예. 오병이의 기적이 베세다에서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 그곳 사람들의 삶이 뭐예요? 공고했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공고했어요. 먹을 것이 별로 없다고 그렇게 내포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많은 기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그리고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더불어서 불신앙으로 저주받은 도시로 주님에게 책망을 받은 것도 어디예요? 이 베세다예요. 베드로 안드레 그리고 이 빌립에 사는 곳 이곳 베세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영접 안 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딱딱하게.
잘 안 바뀌어져요. 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직업이 뭐예요? 예수님이 불렀을 때 콜링 받았던 사람들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들이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왜 어부였을까요, 여러분? 뭐 이유가 있겠어요. 뭐 예수님이 부르시면 부르신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 그래도 그렇게 생각해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한번 생각해보면서 왜 어부들 불렀을까? 이제 이 보면 잠깐 제가 정치적인 배경, 그 당시 정치적인 배경을 말씀해 드리면 왜 그런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먹고 살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변호사, 특별히 변호사, 뭐 의사 이런 거 있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이런 부분들, 교수, 뭐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이 불렀을 때 응답을 바로 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잘 살고 갑부였었고 이것저것 뭡니까? 부러움 없이 살았다면 여러분들 예수님이 콜링할 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나오셨을까요? 당장 그랬을까요? 근데 참 이 세상 정말 한번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좀 바꿔졌으면 좋겠다. 근데 어떻게 나는 할 수가 없네. 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나는 너무 상황이 열악한 상황이야. 그러니까 그래 달라져 버리고 싶고 막 변화를 갖고 싶고 뭡니까 이 세상을 한번 뒤집어 보고 싶은데도 방법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힘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때 힘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면 어떡해요? 마음이 움직여져요? 안 움직여져요? 바로 그때는 움직여지겠죠. 아무래도. 그때 어부들의 상황이 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추측을.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용주가 누구였냐면 헤롯이었어요. 헤롯. 이 헤롯 대왕이 아니라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에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헤롯 안티파스예요. 헤롯 안티파스. 성경에서는 헤롯 안디바라고 나와요. 헤롯 안디바.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람은요 굉장히 야심이 짠 사람이에요. 야심가. 그래서 분봉왕이라고 합니다. 분봉왕. 분봉왕은 4분의 1이요. 4분의 1. 4분의 1 지역을 차지한 사람이에요. 나눠줬어요. 분봉왕. 나눠서. 4명의 왕이 있는 거죠. 그 중에 한 명, 4분의 1의 왕이 분봉왕이라는 뜻인데 분봉왕 헤롯이었어요. 분봉왕 헤롯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헤롯 안티바스. 그냥 아버지 이 헤롯 대왕이 다스린 영토를 넷으로 나눠가지고 아들들에게 각각 나눠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스린 자가 바로 분봉왕 헤롯, 영주였어요. 영주. 굉장히 야심가였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버지처럼 이 사람이 뭐가 되고 싶었어? 대왕이 되고 싶었어요. 대왕. 대왕.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냐? 그렇게 되려면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자기의 인명권을 가지고 있는 식민지 목인 누구? 로마에 잘 보였어야 했어요. 로마에.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릴 때 로마 황제 이름이 뭐였냐면 티베리우스예요. 들어봤어요? 티베리우스. 예. 티베리우스였는데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폭군 정치를 했어요. 폭군. 무섭게 폭군 정치를 했는데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에게 의심이 많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이 신하가 나를 죽여버리지 않을까 의심병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별장을 다른 곳에 가가지고 섬으로 가, 섬으로 자기를 죽일까봐. 섬으로 가가지고 별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삽니다. 그 섬이 카프리섬. 카프리섬이라요. 카프리섬. 그래서 그 카프리섬에 지금도 그 황제가 살고 있던 집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왕이 되어가지고 다스린 지 이 사람이 티베리우스가 언제 정도냐면은 예수님 주후 AD 14년부터 37년까지 다스렸어요.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성인 의식을 끝마치고 세상 떠날 때까지 온전히 그 사람의 치하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굉장히 힘들었겠죠. 예수님 당시도 예수님도. 그래서 황제가 14년의 왕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이 티베리스 이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요. 이 황제 이름 티베리우스 황제 이름을 따가지고 도시 하나를 갈릴리 호수 옆에다가 떡 만들어요. 그래갖고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도시 이름을 티베리아스라 그래. 그 이름을 따가지고 티베리아스. 티베리아스도 맞고 티베리우스도 맞아요.
그래서 티베리아스 도시가 있는 앞에 바다를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서 디베라라 그래. 디베라 바닷가. 티베리우스예요. 그 황제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 그래요. 예. 그래서 이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호수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티베리아스 이 도시에 있는 앞쪽 부분인 그 호수를 부르는 명칭입니다. 네, 이때 도시 하나 건축하면 굉장히 돈이 많이 들었겠죠. 돈이 많이 들겠죠. 도시를 건축하는데.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도시 하나 건축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건축을 하려면 돈이 드는데 이 상당한 돈을 헤롯이 자기 주머니에서 꺼냈겠어요, 여러분? 어디 누구에게 꺼냈겠어요? 백성들에게 꺼냈겠죠, 백성들에게. 그래서 남의 재산들을 탁 짜내가지고 그냥 건축한 거예요. 티베리우스 뭡니까?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히 여기 갈릴리 지역, 갈릴리에서 물고기를 잡던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것 때문에. 이전에는 뭡니까? 이런 일이 없었을 때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파는 만큼 잘 먹고 그래 좀 살았거든요. 근데 뭡니까? 이러다 보니까 물고기 몇 마리인지 크기에 상관없이 어떻게 돼요?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배의 크기와 그물의 크기에 따라서 많이 잡든지 못 잡든지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잡아도 세금 내야 되고 못 잡아도 세금 내야 되고 과학관 세금을 냈어야 돼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삶이 이제 갈릴리 어부들의 삶이. 거기다가 보세요.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어디 그 경매로 팔면 그것이 다 내 것이라면 괜찮겠는데 헤롯 안티파스는 돈이 필요하니까 무역을 하고 싶어 했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갈릴리에서 잡아 올린 그 물고기 가지고 뭡니까? 고기가 상하면 안 되니까 수출하려면 고기 상하면 안 되니까 뭡니까? 염장 처리를 해서 그렇게 수출을 해요. 그래서 잡아 올린 물고기를 아주 값싸게 헤롯이 만든 그 염장 처리에다가 값싸게 넘기도록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돈이 몇 푼이 안 되고 어부들은 성질 나는 거예요. 이게 한바탕 다 뒤집어 버리고 싶어요. 예. 근데 힘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었던 거죠. 그때 당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당시. 그러니까 그냥 막 따라와 버리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갈릴리 어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정말 못 견디겠다. 너무 화가 나서 못 견디겠다 싶어가지고 이제는 고기를 안 잡으려고요. 배에다 구멍을 뚫어가지고 바닥 밑으로 수장시켜버려요. 잡아도 제대로 못 살고 못 잡아도 못 사니까 그냥 차라리 속상하니까요. 배를 그냥 뭡니까 바닷가로 수장시켜버려요. 구멍 뚫어가지고. 굉장히 그렇게 그만큼 어려웠어요. 그때 당시.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세상에 변혁을 꿈꾸는 자들이 생길 수밖에 있어요. 그죠?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죠. 생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때 이런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탁 그냥 혜성처럼 나타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 이 어부들은 그냥 예수님이 어부들의 상황을 알아 몰라? 아셔요. 아셨죠. 이 어부들은 예수님이 부르심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다 이 말이죠. 물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게 제일 먼저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도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좋아 보면은 안 따를 수가 있으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콜링에 빨리 응답할 수 있도록 하기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갖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보면 그러한 배경이 있었다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충분히 이해를 잘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때에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셔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빌립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제자가 돼요. 그리고 자신이 제자가 되었으니 심령이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할렐루야요. 진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누굴 찾아가요? 전도하러 가요. 누굴 찾아가? 나다나엘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언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을 찾아가는데 나다나엘은 이 이름이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잖아요.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 나다나엘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름 좋아요. 이 나다나엘은 요한복음에서는 등장하는데 공간복음에서는
등장해요, 안 해요? 등장하는데 나다나엘 대신 이름을 달리해서 등장합니다. 어떻게요? 바돌로메로 등장해. 바돌로메. 공간복음에서는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나다나엘.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죠. 45절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았어요. 찾았단 말이에요. 찾았어. 일부러 찾아서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누구요? 그분을 그 선지자 우리 배웠죠. 그 선지자라 그랬죠. 그 선지자냐? 나 그 아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다. 세례요한하게 그랬잖아요. 그 선지자. 근데 여기는 그분 그래요. 그분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그분이야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등장시켰죠. 좀 이것이 낯설어요. 그리고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을 하잖아요.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러니까 이 나사렛은요, 갈릴리 지역에서도요, 굉장히 공백한 도시예요.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곳은요, 굉장히 웅장한 것 같잖아. 그죠? 웅장한 장소가 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는 보세요. 요한이 의도적으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에 띌 만한 장소가 아닌 장소, 나사렛 예수라고 언급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그 미켈란젤로 알죠? 미켈란젤로 화가 이 화가의 그림을 보면 최후의 심판이 있어요. 최후의 심판. 이 최후의 심판 한번 그림을 오늘 한번 보세요. 이 최후의 심판 유튜브에 한번 봐가지고 아니면은 그 뭡니까 네이버 해서 이미지 사진으로 나온 거 보세요. 이 미켈란젤로 최후 심판 이 그림이 있는데 8년 동안 그래서 완성한 작품이에요. 1514년 이 미켈란젤로가 8년 동안 여기가 교황을 선출하잖아요. 교황을 선출하는 장소로 유명한 어디 성당이죠? 시스티나. 이 시스티나 성당 벽면에 벽 쪽에 최후의 심판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천정에는 뭐예요? 천정에는 천지창조. 천정에는 천지창조가 그리고 벽에는 뭡니까? 최후의 심판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 최후의 심판 그림에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서 계시는데 그 밑에 서 있는 한 사람이 발치해서 알 수 없는 눈길로 주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보고 있어. 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는 한 손에 뭐가 들어있냐면 칼이 들어있어. 칼이 들려있고 또 한 손에는 뭐가 있냐면 살 가죽이 있어. 살 가죽. 사람 살 가죽이. 전설에 의하면 여러분 바돌로메 이 나다나엘이 바돌로메인데 바돌로메가 어떻게 순교를 당했냐? 살갗이 벗겨졌다는 거예요. 살갗이 벗겨져서 처형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려놨어요. 이 미켈란젤로가. 살가죽을 들고 있는 바돌로메를 표현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칼에 의해서 살가죽 벗겨졌다 이 말이에요. 이걸 표현해주고 있었어요. 근데 그 칼로 살가죽이 벗겨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래서 나다나엘이 약간 그 냉소적인 표현도 여기서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러잖아요. 근데 가죽을 들고 있는 그 가죽 있잖아요. 그냥 사람 가죽이거든요. 근데 그 얼굴은 뭐냐면 미켈란젤로야. 가죽은 누구를 의미해요? 바돌로메인데. 근데 그 얼굴을 보면 자세히 보면 화가 미켈란젤로예요. 근데 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어? 이렇게 냉소적으로 굉장히 자기도 여기 사람이잖아요. 갈릴리 사람이잖아요. 근데도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총구석에서 뭔 메시아가 나냐 이 말이거든요. 스스로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짜 예수를 만나서 변하니까 살까지 벗겨지면서까지 순교까지 가버리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 만나니까. 처음에는 냉소적이었지만 인정을 안 했지만 그렇게 순교의 자리까지 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변화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순교의 현장까지 가도 당연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다나엘은 자신도 갈릴리 사람이면서
자살해서 선한 것이 나을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해 버렸죠. 그러니까 지역적인 편견이요. 자기 이게 사람의 편견이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편견이. 이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이런 편견을 사적인 편견을 버리셔야 돼요. 예. 우리들도 이런 편견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게 아니라 많죠. 많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 말하는 이미지로 다른 사람이 나를 판단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또 자신을 파악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편견을 구매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 제목을 한 가지만 드릴게요. 한 가지만. 뭐냐? 소명이죠. 콜링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멘으로 순종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이 아멘이시거든. 예수님이. 아멘. 아멘이거든요.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멘이에요, 여러분.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한다고 해서 잘난 척 할 것이 없어요. 무익한 종이에요. 무익한 종은 아멘이면 됩니다. 아멘. 아멘이면 돼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데요.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니까 죽도록 충성하지 않으라고 발을 빼고 있으면 안 돼요. 예. 소명받은 자로서 여러분 소명자는요.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아멘. 도와달라고.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헬퍼 옆에 파라클레토스 헬퍼가 계시잖아요. 아멘. 파라클레토스 성령 하나님께 적극적인 믿음의 기도로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기도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셔서 오늘도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께 말씀으로 아멘하면서 살아가시고 살아내시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우리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증인으로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불렀고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무엇이 더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멘 하면서 적극적으로 믿음을 불살라서 주를 위해 아버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헌신과 희생이 그리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불붙듯 일어나게 해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시고 예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